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 더 전에는 성막 이런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저희가 광야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게 저희가 이제 성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제 그걸 지나서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그거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이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구분이 명확했는데요. 이때는 좀 이제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까지 이제 갔고, 물론 그 어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렇게 가다가 신약을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떤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죠. 그때는 신약에 오면 이제 회당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회당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 다 같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제 회당의 개념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이제 교회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개념의 흐름 속에서 이제 지금 2023년까지 이게 쭉 계속 흘러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말하면은 어떤 건물을 의미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다 모두 가는 첫 번째 질문, 목사님 교회가 어딘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게 우리 머리에 인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을 쭉 봐도 어떤 명확한 장소가 이렇게 좀 구분돼서 말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장소다. 그리고 어떤 이제 교회 십자가나 이렇게 어떤 형태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라고 인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 교회가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의미적으로도 설명적으로도 예수님이 교회는 장소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 장소를 꼭 소유해야 돼라고 하지 않고 자꾸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교회야. 네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한다기보다 너희가 하나하나가 다 주의 성전이야. 너희가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가 될 거야 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라는 것의 본질적인 개념을 타고 이제 가보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이제 건물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됐던 것 같지만 신약을 넘어오면서 이제 그게 개념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이제 이렇게 이 말을 한번 제가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에는 두 가지의 어떤 영역이 있겠다. 건물 성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 당을 짓는 것, 건물 성전의 개념이 있겠다. 두 번째 개념이 뭐가 생겼냐면 사람 성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이거로만 다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돼 라고만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삶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성전은 건물 성전도 있지만 사람 성전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시면 아마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랑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 성전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역할도 하지만 사람이 성전이어서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분이 계시냐,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그 지성소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네는 거기 들어오면 안 돼. 왜? 바로 다 죽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는 네 속에 함께 할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하면서 바로 저희가 사람 성전이 되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제가 무슨 교회예요. 저는 그냥 죄가 가득해서 도대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는데요. 라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맞으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도덕적인 관념을 떠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사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는 다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와라. 이렇게 와라. 굉장히 그거를 치밀하게 이렇게 좀 구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성전이 될 거야. 네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이 같은 의미라고 보면 건물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것들, 어떤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람 성전을 세우는데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 성전을 세우는데도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주님, 내가 주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 천막에 사시나요? 해가지고 엄청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어떤 막 그 돈이 있어요. 뭐 무슨 나무는 어떻고 금은 어떻고 막 그게 적지 않습니다. 그 양이.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 큰 성전을 짓고 그거를 세우고 거기에 물건을 넣으려니 당연히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짓는 시간도 당연히 많이 걸렸겠죠. 자, 우리가 건물 성전을 짓는 데는 이렇게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도 저희가 어떤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자 막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하죠.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고 좀 과하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조금 이제 이런 아픔이 있죠. 그럴 정도로 저희가 건물 성전을 짓는 데는 시간과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사람 성전을 짓는 데는 그냥 될까요? 사람 성전을 세우는데도 똑같이 시간과 돈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건물을 딱 세워놓고 건물이 비어가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거를 막 큰일 났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건물로 성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교회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근데 그 성령의 사람이 임해서 사람의 성전이 되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때로는 누군가의 기다림이, 때로는 누군가의 물질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사람 성전을 세우는데 마음을 한번 부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정말 주님께서 성전으로 세우고 싶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와 있는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그래 내가 어려운 이웃이니까 도와야지 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라고 허락하신 당신의 교회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A가 제가 그 A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성전입니다. 저는 당신을 성전으로 세웁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시고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성전으로 세우는 데까지 그 돈이 얼마가 됐든 그 마음으로 말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A는 절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 금액이
작던 크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절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제가 세워야 되는 성전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먼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그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 30년 뒤쯤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람 성전을 한 명씩 지어간다면 30년 뒤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금 이 기독교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세운 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이 말씀을 기반으로 묵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세워야 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세워야 될 교회가 누구입니까? 제가 세워야 될 그 교회가 어떤 사람입니까? 건물 성전을 이제 열심히 지었다면 이제는 사람 성전을 열심히 짓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또 대한민국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